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옳은 길로 또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또 좋은 길로 이끌어줄 또 멘토 같은 존재를 찾곤 하죠.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춰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또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잘 살아온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찾으며 또 그들을 스승으로 삼으며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에 그 길을 잘 갔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또 멘토로 삼아서 같이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 또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조언자로 삼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조언자 되시는 분, 항상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은 결국 죄로 물들게 될 거예요.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어두워지고 또한 우리로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끔 저희 할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렇게 누워 계실 때 하셨던 말이 가끔 기억납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젊을 적에 내 어머님이 믿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일평생 유교사상에 빠져서 유교사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조할머니께서 믿으며 증조할머니께서 생명으로 여기셨던 예수님, 그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셨습니다. 늘 제사를 지내며 조상님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가지게 된 후에 돌아보니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고 그 죄가
온전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 굉장히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를 낳게 되고 더 큰 죄를 몰고 오게 됩니다. 한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 가정에 속한 곳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무시하지 못할 일들이 그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죄를 낳는 죄의 현장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한 죄로 가득한 자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의 통치는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의 상황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반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아히도벨과 함께 그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히도벨, 압살롬,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아니라 반란으로 일어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 모습으로 그들이 그것으로 입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보이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 그동안 그의 말주변으로 혹은 그 좋은 행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홀렸고 그의 마음을 얻어서 이 반란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따라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행동을 했던 사람, 사람 보기에 좋았던 사람을 택하며 그 반란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을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후세라는 사람이죠. 다윗의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멀리하고 압살롬이 간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다윗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압살롬도 처음에는 이런 후세를 의심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당신의 친구인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볼 때 후세는 다윗에게 변함없는 우정과 충성을 바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남아있으니 의심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편 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가 올 때 왕께 인사를 했잖아요. 압살롬에게. 왜 가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 다윗의 형편없는 인간관계, 그 충성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편에 섰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질문에 후세가 대답하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심시키는 말을 전하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뭔가 좀 약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냐? 압살롬도 그렇고요, 아히도벨도 그렇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략가라고 말하고 있는 아히도벨조차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는 또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을 속일 때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이 자리로 오게 한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차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또한 나에게 상황들이 유리하게 되니까 신이 돕고 있다라고 그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크나큰 착각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있기에 후세에 가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자신의 잘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 일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한 거룩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후세는 이후 다윗의 지위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예비하심이었어요. 결코 압살롬이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런 지혜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아히도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불의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설사 악한 일을 할지라도 순탄하게 잘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후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또 그의 아들이니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그의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도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교만하게 나의 생각을 높이며 죄를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인지 늘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 거하며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거룩한 길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 때문에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또한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아히도벨에게 묻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삶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의 생각과 악한 계획만이 그에게 존재합니다. 그에 대해서 무섭게 나타나는 말씀이 23절에 나타나겠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어찌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게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악하고 죄된 것을 그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반역자들의 관행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후궁 등과 동침하는 것이 새로이 왕위에 즉위한 자가 선왕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 내가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방 문화였다는 겁니다.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고 새로운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을 그런 것들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살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위와 힘을 갖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고민할 것도 없이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아히도벨의 말처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나라에서, 그 중심이 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힘과 권력을 따라서 나타내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긴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폭력적인 그 죄악이 그의 아들의 폭력적인 죄악으로 이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의 아버지를 목격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자가 결국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죄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방의 문화로 물들이고 그들의 방법대로 통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끔찍한 죄 가운데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데든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종종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며 또 다른 죄를 낳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죄로 불러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회개하며 늘 돌아보며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압살롬의 모습, 또 아히도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된 그 죄악의 모습을 생각하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잘 될 때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잘 될 때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잘 될 때는 사람이 참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교만은 여러분 당연히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있게 서 있기보다는 내가 한 것이 되고 나의 일이 되고 또한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착각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결코 악이 승리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며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한 길을 찾아 헤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악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해도 죄는 결국 죄를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그들이 하는 것은 정당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했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사람의 생각과 음란한 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죄가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에, 인정하고 있기에 괜찮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 여기는 것들이라도 다 버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낳게 하는 그 악순환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조차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난 지금 그것을 버리고 있는지, 죄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의로운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 죄를 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교만한 모습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들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언제든지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여정이 아버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쾌유하게 하여 주셨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셨고 감사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은혜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길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더욱더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며